저는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3년부터 38년간 미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버마에서, 지금은 미얀마로 하는데, 사역하신 아도니람 저스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버마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미국에 잠시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궁금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저스틴 선교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저스틴 이 선교사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게 친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또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 위함보다 당신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사역했는가를 듣기 위해서 온 건데 왜 자네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지 않고 왜 그냥 십자가만 나눴어? 자네 사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스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친구, 내가 그동안 선교지에서 체험하며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보다 나에게 더 경이로운 이야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 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그분의 보배 피를 이렇게 흘려주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성도님들과 그 내용을 나누고 싶었다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저스틴 선교사님은요 38년간 버마에서 선교하시면서 성경을 버마어로 통역하셨고요, 또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분이 한 그런 일을, 그 업적들은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었던 거죠. 사실 저도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은혜가 많았어요. 우리 선교팀원들 전체에 큰 은혜가 있었고 저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제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사실 냄새 나요. 그분들 냄새 나요. 그럼에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십자가 때문인 거죠. 십자가 때문에 지금 선교팀원들 다 자신의 돈 들여가면서 비행기표 다 자기 손으로 달면서 자신의 거 다 일주일 동안 그 시간 다 보내면서 가서도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피곤한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쏟아 부어주면서도 도리어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기쁨이, 많이 섬긴 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야 은혜인 거죠. 십자가 때문인 거죠. 결국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드리는 그 이유도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인 것이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많이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그 중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각 사람마다 자랑거리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 성숙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그 자체로 엄청나게 그냥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다소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또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어도 능통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도 능통했어요. 퍼펙트 바이링구얼에 어디 가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또한 헬라 문명에도 익숙했고 또 유대인 문명에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13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요. 다소에서부터. 그 당시 유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로부터 랍비 교육을 받고 어린 나이부터 랍비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13살 때 하버드 대학 가서 아주 젊은 나이에 제일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전공을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젊은 나이에 이미 출세가 보장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소위 세상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더 이상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거래요. 그걸 자기가 자랑하는 순간 자기 삶에 큰 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길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유대교에 아주 큰 혼란과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서 크리스찬들을 막 함부로 막 대하며 막 감옥에 막 가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 먼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도중에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그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속으며 살아왔던 거죠. 그 영적인 병이 뭐였는가?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선한 행동으로 아주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바울은요, 나름대로 아주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스스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 지키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 이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기가 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인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까지도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울이 눈물 흘리며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추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죄악투성이었던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진실로 고백할 때에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게 되고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함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돼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돼요. 감격과 은혜가 늘 충만하며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마련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친히 계속해서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얽매였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짓눌렸던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됨을 자기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또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 십자가만이 죄악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거듭거듭 확신하고 더욱더 그래서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했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그만큼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선포되면 된다. That's all we need.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별 의미가 없겠지만 예수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 짧게 우리 모두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것을 영접한 크리스찬으로서 매일 체험하기 소망하는 십자가의 능력 4가지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든요.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함으로 우리 삶을 망가뜨리려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마귀의 괴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이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떤 이김이에요? 죄로부터 이김이에요.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체험하기 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아닌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지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가 질문해보면 나와요. 내가 정말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했던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막 조롱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지쳤던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정이 안 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다 겪으셨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마셨던 그 마취제성이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도 의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기 위해 거부하셨어요. 정말로 가장 끔찍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당하시면서 6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다 참으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다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끝까지 견디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 바라보면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크리스천들을 향한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나라의 백성이 돼요. 희한해요. 예수님을 믿다가 발견되면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도 되는데, 순교하기도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숫자 늘어나요. 희한하죠? 왜 그런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살려줄게.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너 죽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위협이 간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크리스찬 역사의 산 증거예요. 왜요? 핍박 속에서도 더 강력한 생명력으로 기독교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매일 체험하기 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평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나누었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막 걱정에 휩싸일 그때에도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징계가 우리들에게 평화, 피스, 샬롬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내가 종종 두려움이 엄습하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내가 비록 종종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막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살게 하는 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며 답답한 상황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담대하게 간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